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나라, 이 땅, 이 세대를 대표하는 단어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양극화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물론이고 또 세대 간의 갈등, 또 남녀 간의 갈등, 심지어 지역 간의 갈등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모든 현상 가운데 왜를 질문을 붙이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재밌게 그 양극화가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를 알고리즘이라고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작은 화면, 그 화면을 움직이는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분열을 가속화하는 그런 주범으로 또 지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받는 컨텐츠들을 이용하다 보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점점 더 들을 수가 없게 되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만 점점 더 크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의 문제는 비단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을 검색할 때에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을 가진 찬양팀이나 제가 공감할 만한 그런 가사가 있는 찬양곡들을 주로 검색하곤 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정말 잘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찾아보거나 제가 공감할 만한 또 이해할 만한 예화들을 잘 사용하시는 목사님들을 찾아보기도 하죠.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가 하나 둘씩 알고리즘에 쌓이다 보면 어디선가 모른 비슷한 느낌의 찬양과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런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게 됩니다.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들, 또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된 지 이제 7개월이 되었는데요. 전도사가 된 후에 되기 전과는 다르게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하면 주로 제가 94년생, 이제 만으로 31살인데요. 주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이제 결혼을 하거나 또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또 자연스럽게 새로운 공동체를 찾게 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그 청년들은 저에게 그래도 전도사 사역하고 신학 공부하는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좀 추천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근처에 아는 교회가 있으면 추천해 주기도 하고 또 최대한 열심히 찾아서 나름의 기준들을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교단이라든지 그 친구가 좋아하는 찬양의 스타일 혹은 설교의 말씀 또 공동체의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서 추천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안에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떠올리기보다 사람을 만족시키는지를 떠올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또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 그 개인에게 초점이 옮겨져 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때에 저에게 찾아온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세속화되고 있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예배조차 또 그러한 기준들을 따라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켜 행할 것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또 첫 설교를 하는 저와는 다르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마지막으로 모세가 설교를 한 내용인데요. 지켜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지켜 행하라라는 표현은 단순한 순종을 넘어서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것을 보호하며 실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환경,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문화, 또 다양한 유혹들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또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의 흔적들을 멸하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높은 산, 또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등 자신들의 편의와 또 풍요를 위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우상의 모든 흔적들을 파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헐고 깨뜨리고 또 불사르고 찢고 이름을 멸하라고까지 명령을 하시죠.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들과 같이 섬길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첫 번째로 지켜 행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이 가나안 땅 가운데 행해지고 있었던 것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인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멸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텐데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것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심에도 세상의 기준이나 또 타인의 인정, 또 자신의 감정, 또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 등을 따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우상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를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거대한 신상 혹은 불상과 같은 조각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우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통장 잔고가 될 수도 있겠고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명예가 될 수도 있겠고요. 내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그런 고집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파멸해야 할
우상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 또는 수요일, 금요일에 하는 1시간 남짓의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고백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 또 내 우상들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의 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깨트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결정들, 그런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즉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또한 내 걱정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단순한 종교 활동, 어떠한 예식을 넘어서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속의 우상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예배라는 것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 다 같이 본문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사사기에도 자주 나온 말씀이죠.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참된 예배는 우리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죠. 예배는 예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 그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켜 행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의 목적을 설명할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표현하시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목사님입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을 지날 때에 정말 책을 읽기 싫어하는 청년이었는데요. 그 중에 내가 그래도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해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책을 읽어야겠구나라고 다짐한 이유는 그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제 삶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우리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대 예배 문화 또 요즘 청년 세대들은 종종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도 또는 음악적인 완성도나 취향 또 감정적인 위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기 전, 또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찬양 사역하며 미디어 팀으로 섬겼는데요. 미디어 팀으로 사역을 하는 동안 정말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들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예배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자막을 넘겨야 사람들이 또 찬양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조명을 켜야 또 사람들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까? 또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이 카메라에 잘 담을 수 있을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고민들은 예배를 돕기 위해서 또 맡은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고민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이런 고민들을 하던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과연 예배를 위함이었는지 혹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았는 것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관객이 아닙니다. 흔히 회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특히 제가 고민했던 지점에서 회중들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회중들은 이렇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의미 안에는 저도 모르게 관객이라는 뜻을 내포했던 것 같습니다. 정교하게 준비된 무대와 또 준비된 설교, 이것들을 평가하러 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우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찬양의 스타일이 내 취향과 맞지 않고 또 설교의 전달 방식이 나와 다소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다 보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찬양이 좋고 또 설교가 좋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집에 가는 버스를 검색해서 귀갓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질문은 오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 되었는가?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온전히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 이러한 예배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너희의 자녀, 노비, 그리고 레위인과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공동체적인 예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살펴볼 지켜 행할 것은 소외된 이들과 다음 세대를 품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예배와 포용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일에 유초등부에서 설교하면서 아이들에게 9글자를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는 결코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공동체적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함께 모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사랑은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선물을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알고리즘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알고리즘처럼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나와 맞는 성향의 사람들을 찾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들까지 한 가족으로 둘러앉게 됩니다. 나와 맞는 사람들, 대화와 상식이 통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처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과 같이 또 양반과 노비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복음인 것이죠. 이처럼 나와 다르고 소외된 이들을 품어 안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오랜 시간 또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오신 믿음의 선배님들이십니다. 정말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또 손과 발 그리고 눈물로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고 걸어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고 늘 배우며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처럼 서로의 막힌 담을 허물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인 포용을 실천할 때에 그런 교회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는 신앙이란 저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구나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가르침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 자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한 것,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정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켜 행할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만 있으며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성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켜 행할 것들은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택하신 예배 처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신명기 12장만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장소는 성막이었습니다. 시내산의 불과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 임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죠. 시온산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택하신 예배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릴 장소에 관한 규율도 있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택하신 곳이라는 개념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는 어떠한 모습일지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비밀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택하신 곳은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처럼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죠. 구약의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장소와 형식에 갇힌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소외된 이들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어떤 찬양을 같이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찬양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하고 싶었던 가사의 찬양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찾아봐야겠다 하고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접속을 오랜만에 했는데요. 제가 전하고자 했던 이 설교의 내용의 글귀를 딱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귀가 어디부터 온 것인가, 누군가의 묵상인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한 찬양 사역자가 한 곡을 작곡하면서 써내려갔던 글귀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영국의 한 교회에 맷 레드먼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던 그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그가 속했던 찬양팀은 훌륭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난 음향 장비와 화려한 조명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부터 음악적인 완성도나 어떤 분위기에 취해서 예배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예배의 소비자처럼 오늘 예배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어 라고 발걸음을 돌리는 청년들을 보게 된 것이죠. 이를 심각하게 고민하던 맷 레드먼은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마이크 목사님과 함께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이 찬양 사역자는 결단을 내렸는데요. 기존 모든 악기와 또 음향 시스템, 또 화려한 조명, 심지어는 예배 인도자 자리까지 없애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상상이 안 가는 결단의 내용인데요. 오직 목소리와 또 어쿠스틱 기타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그런 무대가 사라진 텅 빈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서 그 청년들은 과연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거칠애가 아닌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탄생한 곡이 바로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그는 가사를 써내려가면서 중심 잃은 예배를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다는 진심을 곡에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한 1990년대 영국의 청년들에게도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깨트리고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찬양하고 기념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드리는 거룩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화려한 예배,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한 사람, 또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한 사람, 또한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담아서 마음의 예배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먼저 PPT를 보면서 1절의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